샬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노래하고 또 샬롬을 서로 이루어 가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12월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고 또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성탄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성탄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왜곡된 성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또 무분별한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지켜가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항상 날짜에 대한 문제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 또 성탄절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회자되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지킬 때에도 초기에는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 그레고리력으로 지켜야 하는지, 또 아니면 다른 달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니까 교회들마다 지키는데 굉장히 좀 무질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면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확정하고 또 기독론의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파문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언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이후에 부활절을 지키는 유래는 그때 결정한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죠.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으로 정하면 한 달 정도의 오차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3월 며칠부터 4월 26일, 25일 정도까지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에 지킬 때도 있고 4월 첫째 주에 부활절일 때도 있고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일 때도 있고, 부활주일이 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이유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정한 그 회의의 결과로 부활절은 춘분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을 지키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과 거리가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계절상 엄동설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날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대의 이집트나 로마 사회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갑자기 세상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날이 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독교의 영광과 승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5월이든 10월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과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중요한 날이 성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온 세상 만민들에게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치는 계기가 된다면 태양신을 축제하던 모든 무리들이 그날에 더 이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태양신의 축제일에 나와서 자기 신을 부르며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를 어린 아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셔서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육체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온 세상 만방에 떨치고 표명하고 드러내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 문화와 그리고 우상 문화가 만연하던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한 그 현장, 그 흔적과 증거가 12월 25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날짜 논쟁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서 거품을 물고 이날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왜 거기에 빠져서 어리석은 공론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만방에 알리는 거죠. 지금 온 세상 만민은 12월 25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날이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칭송하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 사회가 다신 사회였고, 로마 사회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지만,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잔틴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 12월이 접어든 이 성탄의 계절에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탄의 계절,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라는 말은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제가 인사할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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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적고 있죠. 이것은 히라보니까 에이레네라고 적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peace,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평화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십시오. 용서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성립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옵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상태의 개념이기도 하고 관계의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 것이죠. 제가 몸이 병들어 있으면 내 몸이 샬롬의 상태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병원을 3군데를, 평생 지금까지 병원을 한 주에 3군데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과 진료를 했습니다. 안과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내과에 가서 또 진료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내 몸에 온전한 상태, 회복의 상태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상태 속에도 사실은 샬롬이 없는 거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늘 오른쪽 눈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쪽 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왼쪽 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수요일 날 가서,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오른쪽 수술하고
목요일에 가서 왼쪽 눈 수술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다 스케줄을 잡고 왔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면의 문제도 사실은 무질서해지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샬롬이 없는 거죠. 그림 하나 보고 가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명한 그림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구름 사이사이에 별들이 빛나고 있고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저 상태는 아마도 고흐의 내면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반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생애 혹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력들, 이런 부분들을 쭉 읽고, 그리고 저 그림을 평가한 사람들의 그 평가를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그림을 평가한다면 저 평론가들이 써놓은 글보다 내가 더 고흐의 내면의 그 것들을 더 많이 들추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교회 안에 속해 있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철저한 신앙 교육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세상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또 연약한 분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자랐던 거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뭔가 합일점을 찾아가지 못한 채 늘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지 화가들의 집을 짓고 와서 공동생활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 괴팍한 성격 때문인지 아무도 오지 않고 고갱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같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림을 때려치웠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목사가 되려고 또 시도한 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죠.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고갱이 그 그림을 보고 귀를 잘못 그린 것 같다고 옆에서 훈수를 두고 좀 핀잔을 주니까 화가 나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총이 있었으면 쏴 죽였을 거라고. 그런데 친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칼로 자기의 귀를 베어버리는 아주 기인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귀를 치료하고 또 마음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Starry Starry Night,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 노래의 제목이 빈센트라는 것입니다. 이 빈센트라는 이 노래의 제목 가사 속에는 돈 맥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그림들을 전시하는 데 가서 그림들 한 점 한 점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그 그림들 보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합니다. 작곡과 작사를 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자기가 직접 불렀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빈센트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맨 처음 우리가 보았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Starry Starry Night, 그것은 별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밤, 그것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가 묘사한 표현이고요. 또 다른 그림을 보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그의 내면이 어떠했을지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내려가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가 2절까지 쭉 쓰여지고 있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검색해서 그 노랫말들 끝까지 한번 영어로 된 것들을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고흐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평론가들이 말할 때 그의 신앙적인 배경과 그가 세상을 보면서 겪고 있는 내면의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심령을 헤아리는 그런 평가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샬롬도 깨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내면의 영적 질서가 정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평화를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 말이 정말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는 힘으로 제압하고 평화를 얻었을 때는 이 평화는 또 다른 힘에 제압당하는 평화예요. 이거는 위선된 평화이고 가짜이거든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평화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조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관계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화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평화로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평화가 성부 하나님께도 완전한 평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완전한 평화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도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을 보십시오. 성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그는 육체를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참 신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두 본성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론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참 신이신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참 사람인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에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다 있는 거죠. 이 두 본성을 다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앞에 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죠. 교회는 이런 여러 회의들을 거쳤습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또 이런 여러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이 양성 교리를 확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모든 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성경에서도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마다 다 거짓된 영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신 이후에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는 두 본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세상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셔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 오신 거였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무엇을 위해 낮아지셨는가? 평화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강보, 구유, 아기 다 낮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본다면 귀한 천도 아닌 강보, 그리고 좋은 침대가 아닌 구유,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영웅의 왕의 모습이 아닌 힘없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 낮은 모습이죠.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아기를 향하여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적이랍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것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뉘어있는 그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때 그 평화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탄의 계절에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하니까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힘으로 시작된 평화는 반드시 또 다른 힘에 무너지게 되어 있죠. 세상의 평화가 그렇고, 세상의 제국들이 그렇고,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이집트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히랍 제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무너집니다. 또 다른 어떤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는 일이 없이 메시아가 올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성탄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일이 없었다면 성탄의 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을 때, 평화를 말할 때 이 평화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자신이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주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를 모든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한 알의 겨자씨 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그것이 심기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면 넝쿨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느니라. 그죠? 주님의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그의 오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예언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4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들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게 2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2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났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 혹은 놀라운 위로자, 이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세상에 올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이 말을 ubiquitous라고 말합니다. ubiquitous, 전지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 속에 그런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가 하신 사역이 바로 자기를, 육체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그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할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화평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짐승이 약해지고, 그리고 포악한 맹수들이 생겨나고, 땅이 스스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내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피조물도 회복을 기다린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 세상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도 사용되죠. 전쟁 상태에서는 샬롬이 없죠. 평화는 전쟁이 아닌 화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이루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고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성립이 됩니다. 이 샬롬이 완성되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샬롬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 샬롬은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샬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화, 그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샬롬, 이 샬롬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우리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져야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계절에 우리도 이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질서해진 것들 그리스도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샬롬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옛 성품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하신 이 모습이 샬롬의 시작과 끝이라면 우리가 이루고 소망해야 되는 샬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고 내어주고 비워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샬롬이 깨진 것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불편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다가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샬롬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샬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샬롬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샬롬의 세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